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서로 시야가 멀어지면, 보지 못하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누구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일걸요? 그렇죠. 예. 제 아내가 요즘 농담 삼아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풍이랑 사겨 그럽니다. 여기서 재풍이는 제 학교 후배 목사입니다. 운동을 같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또 요즘은 또 강아지 산책도 같이 시키니까 제 아내가 재풍이랑 사귀냐고 그렇게 질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큰 누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1년에 몇 번 연락하나요? 누님이지만 아무리 피가 섞인 형제지간이라도 서로 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자주 만나는 친구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보고 지내느냐 보지 않고 지내느냐는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조차도 옥중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나시린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메시아임을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광야에서 약대토록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사람입니다. 광야의 소리이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고 성경에서 그를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옥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리신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들게 된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며 광야를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 않고 모세를 보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을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라고 그렇게 대질문을 합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다시 되물었는가 하면은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뇨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거기를 떠나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했던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을 보았을 때 실망했다면, 저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현장의 자리를 보고 거기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아무리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와서 봐라, 직접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던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해 오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해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는 베드로와 빌립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먼저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에게 가보자, 그렇게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인 것을 아십니다. 그 인생 전체를 아시는 거죠. 설명하지 않았는데, 저는 요한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았는데 보시면서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장차 개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사람이지만 아는 게 아니라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건지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무명의 무식한 어부이지만 베드로가 장차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반석과 같은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맞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콧방귀를 낍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했지만 와서 보라라는 빌립의 권면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유대인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율법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그때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때를 기다리신 것이고 때가 되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말로만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지만 와서 보라 라는 그 말에 직접 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드레와 빌립을 보면서 전도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전도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는 그저 논쟁과 다툼으로 끝날 소지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말로 논쟁해 보십시오. 그 논쟁으로 끝날 수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서 보라라는 말처럼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한때 아나운서였다가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됐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믿지 않았던 때였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민 아나운서가 아내를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교회를 좀 못 나가게 하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내를 잡으려고 교회에 갔더니 이 교회가 뜨겁게 방언을 하는 그런 기도회때입니다. 교회때입니다. 그 뜨겁게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혹시 이게 흔히 말하는 이단인가?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럼 한번 조사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사흘째 나갔는데 설교가 끝이 나고 교회의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회중석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위로 막 올라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더랍니다. 조정민 아나운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기를 증세가 심각한 사람들은 저 위에도 올라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증세가 심각하니까 구출해내기는 어렵겠다. 근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다행히도 이 위에는 안 올라오고 회중석 뒤에서 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 아내는 저 정도면은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겠다, 아직 심각하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샅샅이 뒤져봐야겠다, 조사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에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카메라 출동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고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려면은 먼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하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며칠간 조사해보자는 마음으로 잔입 취재를 하다시피 교회를 하러 나간 건데, 그러는 가운데 도대체 내 안에는 뭘 믿는 걸까? 그래서 궁금해서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5번 반복해서 읽다가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를 읽는데 창조가 믿어지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성으로 믿지 못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의 고백이 창세기가 믿어지니까 그 뒤에는 믿어지지 않을 게 없더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탁구 선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몇 번 만나지도 않아.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자주 봐야지.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 속내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지, 만나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Come and see. 내일부터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동안 열심히 운동도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도 좀 같이 합시다. 주일날 좀 예배 좀 같이 드립시다. Come and see.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탁구를 지식으로 배울 수 없어요. Come and see. 직접 와서 봐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그렇게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지방 목회자 중에서 제가 탁구 서열 4위입니다. 1위가 이재용 목사님이고, 2위가 최상윤 목사님이고, 3위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인영 목사님이고, 제가 4위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탁구 선교에 나가면서 나름 좀 열심히 또 이렇게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상동 원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김동상 장로님이 저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팔도 아프신데 랠리를 몇백 개씩 해주시고, 또 게임을 쳐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령도 알려주시고 자꾸 가르쳐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에게 러버를 좀 바꿔봐라, 이질 러버로 좀 바꿔봐라. 그래서 이질 러버로 바꿔가지고 그거에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죠, 저희 지방 탁구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치는데 제가 최상윤 목사님하고 치는데 랭킹 몇이라고요? 2위. 제가 최상윤 목사님하고 쳐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딱 한 세트 이겨봤어요. 한 세트.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경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믿음대로 됐죠. 제가 3대1로 이겼어요. 놀랍잖아요?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한 번. 한 세트 이겨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 제가 3대0으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상윤 목사님이 승부욕이 강해요.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막, 그래서 제가 한 세트 내줬어요.
그리고 랭킹 3위 이인영 목사님하고 또 쳤죠. 누가 이겼게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제가 3대2로 이겼습니다. 제가 랭킹 2위로 저희 지방 랭킹 2위로 올라갔고, 머지않아 이재용 목사님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구 선교회로 컴앤씨 오십시오. 저처럼 탁구 실력도 늘 수 있고 몸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탁구 선교회가 즐겁게 운동하면서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컴앤씨,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전도와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탁구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교제하며 또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탁구 선교회를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구 선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사 탁구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는 탁구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